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걸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미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휘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달을 맞으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휘하리 믿음으로. 주여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진발이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한 이곳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수술되어지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짓과 악과 불의를 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참된 아버지 믿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시 야베스 교회의 명의가 이전되어져서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지와 선교원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이 제일 신나셔요. 그죠? 할렐루야. 제일 신나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생각하면 신난 거예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고다. 도고. 그 사람의 기도를 뭐예요?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를 같이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어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17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33절에 이제 그 전에가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죠?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되어지고 고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기도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생략되므로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바로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는 말씀하는 것을 바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기도를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는 무슨 기도냐면은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도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결하달라고 자신이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의 모든 영광도 모든 것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여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선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참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얼마나 낮은 자세를 취합니까?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이유는 왜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사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원래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주셨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뭡니까?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누구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우리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해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마귀로부터 뺏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구나. 바로 마귀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았다라면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잖아. 그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누구에게 갔어요? 마귀에게 가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가서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간 거 이제? 우리 사람을 누가 다스리는 거 이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가게 되니까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여기 빌립보서 보니까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마귀 사단도 누구의 이름에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꿇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을 참으로 아주 잘 만드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는 동식물 보다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귀로 가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누구에게 권세가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영생 주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셔서, 근데 그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은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천사 권세보다, 마귀 권세보다 더 뭐예요? 높으신 것이에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왜 믿는다라고 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텐데 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를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친밀함을 말해요. 가까운 사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가깝게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에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정의가 아니라, 영생이 정의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영생을 믿는 자라는 것이 정의지만,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분과 뭐예요?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가깝다, 친밀하다, 이것을 말씀할 때에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분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친밀감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하고 누가 찬양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될까? 왜 예배해야 될까? 장로님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될까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은 당연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엎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물 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 앞에서 뭐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머리를 들 수가 없고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왕 앞에 백성들이 고개를 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보세요. 그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왕 앞에 고개 빳빳하던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가 다 고개 조라리고 고개 숙이고 뭐 말 한마디 하면 성극이 막 뭐예요? 성원이 뭐라죠?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거. 응? 성을 읽었어.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극하나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알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 하나님 내가 왜 예배해야 되죠?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해야 되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자도 어떤 말 옵니까?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면 우리 예배 안 해도 돼요. 뭐하러 예배합니까?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이거는 의무와 모든 것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저기 세은이 친구 남자친구한테 만나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나간 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있을 때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보상이 뭐라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회복.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뜻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승기, 말하자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나 뜻이 없었어요. 오로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아버지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했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금 살려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간에게 지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부를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또한 그것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참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받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제사 거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면 영생도 구원도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것에 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를 못하면, 성경을 믿지를 못하면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걸요. 자꾸만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마귀는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말해. 마귀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원해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중에서도 주님을 찾음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벽함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완전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분의 완전함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미련하니까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니까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지.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 그러는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의롭다 구원받을 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우리한테 안 시킨다니까요. 어린애에게 예를 들어서 어린애에게 너 걸어 하면은 걸으면 내가 뭐 줄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다 우리의 구원을 줬고, 믿음에다가 바로 제사함을 주셨고, 믿음에다가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서 나는 몰라서 했다고, 난 지식이 없고 나는 배우지도 없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넣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난처한 질문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역사는 완전히 완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약속을 말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게 마귀가. 우리는 누가 더 친하다 했어요? 누가 더 가깝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까워요? 마귀가 더 가까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마귀가 더 가까워요? 예? 마귀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도 마귀 말을 우리가 더 99.9% 듣는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생수가 흘러넘쳐도 이거에 대해서는 기중성을 모르고 마귀가 조그맣게 어떠한 것을 보면 거기에 타격을 놔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걸 아시고 이제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그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게 기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이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이로움을 위해서 그걸 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약화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위해서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막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명예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 안 된다는 거죠. 응답돼도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지금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과 자신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신의 모든 것들, 남의 것들을 뺏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욕심내고자 하는 거,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절대로 그것은 유익이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유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함을 주셔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병들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너희가 너무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가난하면 내가 혹시라도 도적질할까봐,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라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 다 내 중심이 돼 있고 내 중심.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에까지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표본.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뜻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육적인 것, 어떤 문제 해결 더 중요하다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영혼이 다 죽어 있어갖고 이게 지금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것이, 영혼이 눌려가지고 어디에 눌려서 육신적인 생각에, 욕심에, 가시에 찔려서 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가 너무 많고 영혼이 너무나도 메마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기도할 때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영혼이 있듯이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오늘 아까 건우 할머니 그러잖아요. 마음 지키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다. 성경에도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랬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건들지는 못해. 예수를 믿는 사람, 완전히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건들지는 못하지만, 막 좀 해치지 못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해하는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게 되고, 불안함을 주게 되고, 걱정을 주게 되고, 초조함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마귀가 자꾸만. 제가 어느 날 한 상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상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그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굴 같은 데가 보여. 굴. 큰 굴이 보이는데 나는 뱀이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용같이 생긴 게 이만한 것이 그냥 그 굴로 빠져갖고 막 나오려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 근데도 얼마나 막 독을 품고 있는지 막 이 사람을 위협하는데 이 사람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건들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지금 당신은 마귀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게 불안하죠? 그랬더니 그렇대. 두렵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대.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못한다. 그냥 겁만 두고 두려움만 줄 뿐이지 이것이 어쨌든 간에 당신의 영혼을 만지지 못하고 건들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막 그 몸뚱아리가 이만큼은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린 자는 마귀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은 주죠. 두려움은 주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막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꽉 잡고 있으면 마귀는 하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해함도 상함도 허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받으심직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너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가 무릎 꿇을 때마다 이미나 내 마음이 이미나 너의 마음에 가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금학로에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금 같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보좌에서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주님을 위한 기도인지 나를 위한 기도인지 내 자신을 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말은 그렇죠. 말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 내가라는 게 있다 보면 그 기도는 자기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지만이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순종하고자 하셨던 그 뜻을 우리도 또한 따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